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온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위로와 힘과 능력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서로 이렇게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할까요? 예, 축복의 통로입니다. 11년 전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나라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저는 4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인 몇 분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서 망원동 치과병원 그 고객 대기실에서 7월 첫 주일인 7월 6일 세 가정이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주가 반대해서 3개월 만에 이동을 해야 됐는데요. 예배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염류동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치과병원 그 원장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여기 계신 여집사님, 윤집사님이 이제 교사 대출을 받아서 염류동으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월세 또 대출 이자 뭐 이거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부르셨는데 행복한 제자교회로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필리핀 이재석 선교사님을 첫 후원자로 선정하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이판 단기 선교 한 번, 또 말레이시아 조바로 로힝야 그 난민 어린이들 잘 아시죠? 그 단기 선교 2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뭐 선교사 후원이나 우리가 단기 선교 비용 모두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채워주신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단기 선교는 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줄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즉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교회 근처 재개발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제 매주 반찬 봉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끔 오는 그 노숙자 이명섭 씨를 영접해서 먹이고 또 입히고 돌보았고, 또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게 했고, 장애인 지정을 받게 해서 이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또 LH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노숙 생활을 끝내게 해 주었고, 지금 우리 교회 반찬 봉사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요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지지만 목회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개척교회는 5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9,4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목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11년간 지켜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재작년 지금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재정 보내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몇 가정 나간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로 선교사 후원, 또 단기 선교 구제를 좀 줄였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부교역자에게 지난해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교인이 몇 명인지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300여 명이 세가족으로 등록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여 명이 어디서 왔나 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300명 중에 70%가 주변 작은 교회에서 온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20%는 주변 대형 교회에서 옮긴 거였고, 겨우 10%만이 새로 전도해서 나오기 시작한 새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로 새 가족들이 작은 교회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작은 교회에 대한 미안함, 또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결심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고 그동안 157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매주 4명의 전도팀을 파송했고 또 전도 물품을 지원했고 필요하면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고 또 교회 장소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157개의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중에 100명이 넘긴 교회는 딱 한 군데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156개의 교회는 100명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더 열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개척이 참 어려운 시대구나, 자립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립과 미자립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교회 자립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자립, 월세 내고 또 이자 내고 교육자 사례비 지불하고 그래서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교회 자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자립에 있어서 재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있는 것,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자립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자립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 모여도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 요소에는 재정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워야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도 하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치유해야 하는 등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 요소만큼이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자립을 꿈꾸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립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립은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다. 건강한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기서 성장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분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우리는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주위에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개척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교회가 성장하고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믿음, 목회자의 준비됨, 이것이 교회를 자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의 준비됨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말하죠.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목회자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립에 있어서 첫 번째가 목회자가 주님 닮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에는 이런 내면적인 요소 외에 이제 외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능력이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목회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내적, 외적 두 가지 요소가 목회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아직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더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함은 목회의 임명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 출발, 사역의 출발, 개척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개척하기에 앞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이 목회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개척교회로 부르셨다는 확고한 부르심이 없다면 목회의 길을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를 작은 교회 목회자고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목회자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요?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뜻이 아니고 목표가 다르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럼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교회 비전이 예배 간격이 넘치는 교회, 온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로 드림에서 5가지 그 옆에 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도입하려고 했고, 또 셀목회를 도입하려고 했고, 또 상담목회를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비전은 성도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에 따라 잘 움직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양육반의 훈련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자반의 훈련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든 과정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 권사, 집사도 기본적인 양육반 훈련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자립을 이뤄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뛰는 목회는 금방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구경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런 응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 목회 가운데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째, 자립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자립한 교회들, 개척했지만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립한 교회와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자립한 교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교회의 당연한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힘들어요, 재정 어려워요, 아파요, 늘 문제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근데 어떤 분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계획,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립하냐 자립하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표 비전을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가? 개척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목회 비전이 뭔가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의 목회 비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목회 비전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와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 비전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훌륭한 목사님이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 태도로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어렵고 힘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믿음을 강조하고 승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지금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 놀라울 일을 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교회가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성도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잘해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마포에서요, 서울에서요, 우리 교회 디자인이 제일 예뻐요.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해요.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 주면 병 나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요. 연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예요. 그렇게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되게 유명하고 큰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보다 큰 교회를 좋게 여긴다면 누가 그 작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바라기는 작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누가 작은 교회를 성도들이 선택해서 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성 있는 자원 분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부하가 됩니다. 새벽 예배에 인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 감당해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또 목장 모임, 신방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 상담, 성경 공부, 주부도 만들어야 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해야 되고 주일 점선도 하고 수요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예배 전에 전도도 해야 되고 과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한 설교를 집중한 설교와 일주일에 10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시간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시간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도 필요합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해야 되지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맞게 시간도 에너지도 재정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효율적 배분의 기준은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에 따라서 재정을 나눠 쓰고 시간도 나눠 쓰고 에너지를 나눠 써야만 목표를 이루고 그 교회가 자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이 플러스가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하면 개척부터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이자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월세 걱정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월세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만 잘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교회 예배당 이전할 때도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이전했기 때문에 이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네트워크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목사님끼리의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을 이미 누군가 겪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한 분들, 같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나눌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습니다. 네트워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개척한 지 벌써 13년 되고 아직 미자립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업이라면 저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 사업 접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골목 시장에서도 가게를 오픈했는데 2년, 3년 지나도 자립이 안 되고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업 계속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월세와 이자를 내겠어요? 벌써 접었겠죠. 그 목사님이 미자립 상태에서 13년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네트워킹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에 와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사명감 고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그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없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길 때마다 제가 방문을 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함께 더 성장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리동 교동예배 또 회장이 돼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네트워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바로 그 교단 총회 네트워킹 그 그룹에서 나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가정예배와 소그룹에 집중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 통계에 의하면 9,4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폐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립과 성장을 이룬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소그룹이 아주 강조했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모임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대교회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교회는 못 모이겠지만
가정에서는 뭐 10명, 20명까지 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특화된 교회들, 교회가 가정 예배를 주도한 교회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립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겪어되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자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립의 목표면 자립됐고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풍족하기 때문에 나를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 없었던 풍족함, 배부름을 경험할 건데 오히려 그 풍부함과 배부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유는 그 풍족함과 배부름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집 없어요, 집 주세요. 땅 없어요, 땅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소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소원이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달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분명히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 배부름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자립이 목표가 된다면 자립한 다음에 목회자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립이 중요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 자립은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환란이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시간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환란의 시기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자립하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해나간다면 분명히 자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자립을 꿈꾸고 함께 힘쓰는 행복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